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군다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침판도 필수적입니다. 대략 위치를 파악했다 해도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마을도 찾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계입니다. 시간을 모르면 무턱대고 길을 떠났다가 캄캄한 어둠에 갇혀 더 큰 낭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도, 나침반, 시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칭해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기록한 지혜 문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혜 문서가 있다면 아마도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전략, 교훈, 경험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류의 책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반드시 자기계발서가 한 권쯤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서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해결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는 좋은 삶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자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사는 법을 깨우치려면 먼저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좋은 삶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럼 답을 내려볼까요? 좋은 삶을 위해서는 내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단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들로 존재합니다. 이 나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또 남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서로의 기억과 경험 속의 나입니다. 이런 나들을 상황에 맞도록 통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분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지독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지겠지요. 반대로 남이 생각하는 나를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역으로 지나친 우월감에 빠질 것입니다. 기억과 경험 속의 나를 알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요즘 말로 멘붕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에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는, 나, 타자, 관계 맺음이 알맞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여기서 말하는 타자가 꼭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또 초월적인 존재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자연을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신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랜 역사 속에 깃든 인류 공통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여러 깊은 뜻을 품고 있으나 기본적인 뜻은 기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를 잘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살아가지만 잘 살려면 삶의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삶의 기술이 지혜인 겁니다. 이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잘 산다고 하면 부자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지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삶이 부러운 것인지 내가 닮고 싶은 삶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모범적인 삶을 통해 부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요행과 속임수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소위 운때를 잘 만나 대박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사는 삶은 세 가지가 잘 구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가치는 의미, 품격,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의미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첫 시작부터 그 가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시면에서 피어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의 창조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들을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단지 가치와 의미가 부족할 뿐이지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내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깊은 어둠과 끝없이 추락하는 시면을 경험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네 가지 심상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나
거친 광야 같고 깊은 바닷속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감히 살지 못하는 그곳,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네 개의 심상은 고통과 허무로 뒤덮인 우리 삶을 잘 포착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이 나뉘고요.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었으니 갈 수 있는 길과 낭떠러지가 구분되게 되었지요.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드디어 하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음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깊음은 물을 의미합니다. 그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큰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그것이 요동치고 범람하게 되면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미지의 공포를 향해 하나님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겼고요. 땅에는 비로소 풀과 나무, 짐승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라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생명을, 어둠의 빛을, 기품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창조이며 이 창조를 통해 마침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을 지속시킬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미란 생명이 없는 공허한 곳에 생명을 키우고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해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인간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삶,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의 의미를 각성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끝없이 질문해야 하는 인간이 반드시 만나야 할 지혜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몰라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그토록 오랜 방황과 절망,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과 절망은 이미 물러갔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개의 지혜를 아는 것보다 하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동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다고 손살에 치지 마십시오. 지혜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오시면 됩니다.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나를 의미 있게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내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내 인생은 허무하고 어둠과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혼돈의 질서를, 공허함의 생명을, 어둠을 빛으로, 깊은 나락을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와 잘 사는 삶, 좋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